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게다가 먼저 선포하세요. 그 약속을 말씀으로 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생겨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웅장한 산이 아니라 낮고 낮은 시온산에 임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얻은 모든 것들, 사람에 따라 형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금방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전쟁에 그 앞에서만 섰던 사람들만 그 승리의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뒤에 있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여인들, 양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여인들도 전리품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때에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적의 공격들, 세상 유혹들, 사탄의 이 계계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높은 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하죠.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힘을 가진 대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 사람들, 주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거역한 자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지요. 세상의 어떤 힘도 권세도 물질도 승리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그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또 우리의 열악함 때문에 오는 이런 죄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느 순간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